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과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배는 재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기쁨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재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늘의 기쁨 맛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하늘의 기쁨을 맛보세요. 인사하세요. 하늘의 기쁨을 맛보세요. 인사하세요. 지금 세계는요, 곳곳에서 희망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례없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정말 갈구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은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희망을 보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정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 더 나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삽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거의 무너진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유례없이 자살이 폭증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삶의 희망을 정말 갈급해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제도 희망을 줄 것 같지만 결국 똑같습니다.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부나 제도나 사람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근본적으로 이 땅에 희망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냥 아멘 이렇게 되게 아니고 이게 정말 마음에서 믿어져야 됩니다. 내 삶은 살만하니까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곧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것만 남습니다. 그때에 정말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희망으로 여러분이 삼고 모시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도는 참 소망이요 희망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땅의 모든 것들이 막혀 있어도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개인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교회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어려워도요, 국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국가는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희망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때를 살고 있어도 기도하면 희망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희망인 것은요, 기도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보기도 합니다.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일까? 하나님이 부도수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기도 응답의 장애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일 먼저는 죄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우리의 죄, 죄인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워서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게 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바라는 무엇을 하고 싶은 그 우상, 그것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무엇이 기도의 장애입니까?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무리 열심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쾌락으로 쓰려고, 하나님 내게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so what? 무엇을 위해서? 왜? 뭐 하려고 물을 때 좀 지금보다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것만이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도해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의 초점에 함께 맞춰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악이 되는 줄 아시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 응답의 장애들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한 주 더 늘릴까 하다가 그냥 한 주만에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바쁘게 오늘 4가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중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이 이 모든 장애들을 다 제거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도 응답의 장애 4번째는요,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8장에 보면,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고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오랜 사사시대를 지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방 나라들처럼 자기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을 수차례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왕이 없이 지냈지만 그러나 실제 왕이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국 통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려 왔습니다. 세상의 나라의 왕보다 훨씬 더 권능 있게, 능력 있게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이 아니라 멋있는 보좌에 앉아있는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아, 이것은 백성이 너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거절하는 거다. 나로 하여금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그토록 왕정 제도를 원하면 허락해 주길 수는 있지만 대신에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무엘 8장에 쭉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짐을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요, 왕정 제도를 통해서 이 왕을 봉사하기 위해 너희들의 자녀들이 징집되어서 봉사하고 수고해야 될 것이고, 너희들의 재산이 때로는 일부 몰수당하고 왕을 위해서 섬기게 내어줘야 될 것이고, 왕이 명령하면 거기에 순종해서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왕이 악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삶이 펼쳐질지라도 그때에 너희들이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뭐 하지 않겠다? 응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왕정 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앗이 왕을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 거의 39명씩 거의 80명 이상 정도의 왕이 지나갔지만요, 그 중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왕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불순종입니다.
내가 내 삶에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져온 짐이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 짐을 하나님 가볍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그 짐이 빨리 사라지지 않는 것은요,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혹 불순종 때문 아닌지, 불순종의 열매로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됩니다. 예, 물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불순종만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 악하고 사단이 우리를 도전하기 위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고난이고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짐과 고통과 문제 속에서 기도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우리의 불순종을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만으로 되지 않고 불순종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요, 회개만으로 되지 않고 불순종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으로 돌았어야 됩니다. 순종으로 돌았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게 불순종이 가로막혀서 응답이 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어떤 것은요, 아직 불순종의 결과는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길을 내가 계획하고 선택해놓고 하나님의 때를 써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길을 내가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길은 불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가면 그의 영혼이 힘들고 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묵묵부답.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뭘 살펴야 됩니까? 내가 구하는 이 길이, 내가 계획하는 이 길이, 가고자 하는 이것이 불순종은 아닌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순종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놀랍고 아름답고 축복의 길을 새롭게 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꼼짝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기도하면 무조건 다 받는다, 사실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다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먼저라고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갈 때 기도 응답은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십시오. 불순종은 바로 기도의 장애물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불순종의 길을 걸으면서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길과 다른데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때를 쓰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불순종이 있다면 즉시 순종으로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열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시는 축복들이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다섯 번째네요. 불순종 다음에 또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장애가 뭐냐?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의 기도가 종종 막히는 것은요, 형제를 향하여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에 관해서 교훈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유효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이 본문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나타나고 유효하게 되려면 하나님을 믿고 이 산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할지라도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기도의 응답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압니다, 우리가 이미.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조건을 거기에 말씀하십니다. 다른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용서입니다. 25절에 여기 혐의가 있거든 이라는 이 말은 자신이 누구와 불화한 관계에 있거든, 다른 성경 번역에는 등지고 있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불화하고 마음에 미워하고 정오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보고 싶지 않는 관계 속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기도할 때 그것이 장애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없음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의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장애물입니까? 우리 사람들의 관계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은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되고 화목할 수 있고 또 화평을 만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깨어져서 힘들고 정오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온전하게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은 응답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기도의 내용이 멋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면요, 우리의 기도는 무사통과 일방통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에 서면 그래서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와 혐의가 있는 것이 기억나거든 즉시 용서하라고 해요. 그리고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용서와 화목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산상보훈에도 교훈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이것은 예배 상황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데 그 예배가 방해가 되고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목하지 못한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진 관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득 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화해하고 돌아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화목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형제와 다투고 형제를 미워하고 그러면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지상의 교회가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한 건물에 둘이 따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야말로 그야말로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꼴견입니다. 진짜 그건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차라리 포기하든지 용서하든지 모든 걸 다 내려놓더라도 다툼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 상상이 됩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못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혐의가 있거나 무슨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지금 즉시
그 형제를 용서한다는 고백과 함께 마음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미워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한다면 그 미움의 마음,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하셨으니 그것들을 고백하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내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온전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건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데 나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의 죄만을 사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처럼 이 관계가 힘든 시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가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스타일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면 1차적으로 마음을 닫고 그리고 상대를 미워하게 되는 이런 이 경향이 마지막 시대에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관계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부족함과 내 모든 잘못과 내 모든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도 기꺼이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확립될 때 우리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성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미움과 정오도와 다툼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관계에 힘쓸 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서 예배에도 성공하시고 기도 응답도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기도의 장애가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베푸는 일에 인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막히는 또 하나의 장애는요, 베푸는 일에 인색한 그 마음, 그 손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교훈하기를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다른 사람이 그의 필요로 인하여 도움을 청할 때에 그 도움을 외면하거나 그 도움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든 최선이든 그렇게 응답하지 않을 때 나의 필요로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그 일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야만이 자비를 받을 수 있다. 기본적인 원리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사람과의 주고받는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 이 공급해 주시는 원칙이 있어요.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인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마지막 말씀이 솔로몬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원칙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그 사람에게 기쁨으로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그 나누어 주는 통로와 손에 흔들어서 넘치도록 그렇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주는 손이 되면요, 그 주는 손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푸는 손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손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강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여유가 있는데도 나만 잘 살고 배부르는 것으로 충분하고 만족해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필요에 우리가 눈 감고 귀를 막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공급하지 않으시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뭐가 더 복이 있다고요? 받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왜? 주면 내한테 없어지는데 왜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습니까? 주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받기만 하는 자보다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든지 공급해 주시기를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무엇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반드시 이 항목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는 주는 자가 맞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게 여유가 있고 그것으로 사람을 섬길 수 있는데도 더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게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양식과 물질에 대해서는요, 쌓는 원칙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차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인데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먹고 사는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쌓아서 복되도록 주는 원칙이 아닙니다. 그럼 그건 무엇으로 복이 되도록 하느냐?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균등하게 나누는 삶을 통해서 복되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다 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지어 이 구약의 전도서나 잠언에 보면요, 너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너 죽을 때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물질은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누어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주변에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을 할 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원리를 가르치고 교훈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는 다른 사람을 평안케 하고 너희를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구제헌금을 좀 해라. 교회에다가 광고를 하고 자기에 있는 물질을 내려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은 너희들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을 돕고 나면 너희들이 어려울 때 그들이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물질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게 하는 기본 원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만나의 원리입니다. 이미 이 만나의 설교를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기억이 아마 다 못하시겠죠. 만나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쌓는 물질로 준 게 아니라 함께 나누어 균등하게 하기 위한 물질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만을 위해서 더 쌓고 더 쌓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크리스찬의 삶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나누는 삶입니다. 그러면 내가 힘껏 일하고 땀 흘려 죽도록 고생해서 얻은 이것을 남에게 나누어주면 나는 어떻게 되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그 하늘나라에서 다 내가 갚아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하늘나라에서만 갚아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하면 이 땅에서도 갚아줍니까? 안 갚아주십니까?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과 관련해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가능하면 다 하십시오. 왜? 다 하면 그게 복으로 다 오기 때문입니다. 11조 말씀이나 헌금이나 구제에 대한 말씀에 이건 다 여러분의 복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더 얻기 위해 기도할 때 나의 손은 베푸는 손인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준 여유가 있습니다. 그 여유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그래도 좀 있다. 그런데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일용할 양식이 절박하게 필요한 형제가 또 자매가 있다면 그들에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기꺼이 여러분의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손에 펴진 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고 그 주는 손에 하나님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만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다 쓰십시오. 다 나누시고 그걸 자녀들에게만 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다 쓰시고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쌓으시고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것들로 더 풍성하게 체험받고 공급받는,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물론 성경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번에는 7가지만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적용을 위해서 한번 리마인드 하기를 원해요. 주보를 보시고 기도 응답의 장애 첫 번째부터 쭉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지 보십시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두 번째는 우상 때문에. 세 번째는 잘못된 동기와 목적 때문에. 네 번째는 불순종 때문에. 다섯 번째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여섯 번째는 베풀지 않는 손. 마지막 7번째는요, 성경에 보니까 아주 특별한 걸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부부의 잘못된 관계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기도의 부분을 이렇게 교훈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왜?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뭐냐? 부부 관계가 온전치 못할 때 기도가 막힌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앞부분부터 보면요,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 행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 행해서 서로의 부부 관계가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기도의 응답이 막히게 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부부 관계가 온전하게 되도록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아내들에게 요구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순종을 기본적으로 요구를 하셨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때문입니다.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질서와 권위 때문이지, 남편이 더 잘났고 더 똑똑하고 항상 옳은 선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권위, 땅의 권위, 교회의 권위에도 질서에 순종할 때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에게는 더 많은 걸 요구하셨어요. 이게 아내보다 남편이 훨씬 어렵습니다, 사실은. 부인들은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남편에게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지식을 따라라는 말은 아내를 사려 있게 살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충분히 알고 그가 원하는 필요까지도 살피고 알았어 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저 묵상하면서 나도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봐요. 나도 이 부분에 온전하지 못한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기도가 막힌다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식을 따라, 그 다음에 동거한다는 게 뭡니까? 동거한다는 말은 함께 모든 삶을 나누는 걸 얘기합니다. 그냥 한 집안에 사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걸 함께 하는 걸 얘기합니다. 슬픔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 물론 오늘 이 부부 시간이 아니니까 이 말씀을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 모든 걸 함께 하는 거예요. 시간도 함께 가지고, 그리고 무엇을 일을 하고 수고할 때도 함께 하고 하는 일을 함께 하는 것 말입니다. 참 이것도 남자에게는 쉬운 게 아닙니다. 남자는요, 본질적으로 자기 일을 파고드는 이 화성인이기 때문에 한번 목표가 정해지면 돌아보지 않고 막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필요에 둔감하게 돼 있어요. 타락한 사람의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또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다 주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한 것입니다. 잘하고 있으면 왜 명령할까요? 남편이 이 타락한 사람의 이 본성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존귀히 여기라. 이건 동양인들에게 더 절실한 말씀이죠. 서양 문화는 same 인격으로, 동격으로 이해하는데 동양은 좀 이렇게 다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존귀히 여기라. 같이 존중하고 같이 귀하게 여기고,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더 남편이 잘 살펴야 되나.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막힌다는 겁니까?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기도의 응답이 탁 뚫리기 위해서요, 남편의 책임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세배전교회 남편들이요. 예.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은 말씀을 꼭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가 꾸미는 가정을 주신 것은 교회의 축소판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가정이 교회와 같은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의 가정, 좋은 믿음의 가정,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옮겨놓은 좋은 부부의 관계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확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놀라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기도에는요, 응답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괜히 의심하거나 하나님에 불평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의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장애인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씩 하나씩 점검하면서 여러분, 우리 제거해 나갈 때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과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여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응답을 보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길로 축복으로 인도하게 되실 줄 믿으시고 더 기도에 힘쓰는 그리고 응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내가 제거해야 될 것이 없는지 성령께서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의 통로가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